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이런 제목입니다. 한 부모님이 아들을 군대에 보냈습니다. 논산 훈련소로 아들을 보냈는데요. 아들이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아들이 퇴소식이 있어서 부모님들이 훈련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많은 부모님들과 가족들이 논산에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한 부모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니,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왜 이렇게 깨끗할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쓰레기 하나 땅에 떨어진 것이 없이 왜 이렇게 깨끗할까? 그때 그 궁금증이 훈련소 안에 써 있는 한 편말을 보고 금방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 편말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곳에 쓰레기를 버리지 마십시오. 당신의 아들이 청소해야 합니다. 그 편말이 지금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편말을 보고 어떤 부모도 쓰레기를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모두 다 마찬가지죠. 성경에는 많은 종류의 사랑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눈물겨운 사랑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중에 그 대부분은요, 이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정말 부모를 극진히 사랑하는 효도의 이야기는 사실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 이방인 어머니는요, 죽어가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모진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럼에도 은혜를 구해요. 아마도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 아버지는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울부짖는 모습이 있어요. 어디 다른 사람에게 무릎을 꿇을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자녀를 위해서라면 1000번이라도 10,000번이라도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 우리가 육신적으로 부모님의 입장으로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이 부모의 마음이 드러나는 부분에서 더 애절하고 더 공감이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비추어 본다면 사실은 부모의 입장보다는 자녀의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을 더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부모들의 모습보다는 그렇지 않은 자녀들의 모습 속에서 나를 찾는 것이 훨씬 더 빠르고 쉽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만큼 우리는 많이 하나님 아버지를 실망시키고 많이 하나님 아버지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많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때가 많고 또한 그분을 슬프게 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아들처럼 우리는 자주 아버지의 집을 외면하고 그 집을 떠날 때가 많고, 그래서 아버지를 슬프게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자주 자격이 없는 아들이 될 때가 많고 자주 자격이 없는 딸이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들로서 딸로서 어떠한 추함이 있다 할지라도, 더러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이 있지만, 우리가 자주 성령님을 탄식하게 하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늘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우리, 늘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존재는 풍족하지만 그 풍족함을 모르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죄가 계속 생산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동산은 참 아름답고 풍성했습니다.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곳은 그래요. 하나님은요, 어떤 결핍이나 부족함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처음 사람에게 그것에 만족하지 않도록 유혹합니다. 더 밝은 것,
더 좋은 것, 더 풍성한 무엇인가를 찾아갈 수 있도록 사탄은 사람을 유혹해요. 현재의 모습이 너무나 충분하지만, 온전하지만 그것이 충분하지 않다고 유혹을 합니다. 무엇인가 더 추구해 나아가라고 사탄은 처음 사람을 그렇게 유혹했어요. 조금만 옆으로 나아가면, 지금 네가 서 있는 길에서 벗어나면 더 멋지고 아름답고 탁월한 무엇인가를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처음 인간은 그렇게 유혹을 당했어요. 죄는 결국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출발한 죄는 점점 커져요. 오늘 본문에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자신에게만 집중하게 하는 본능.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겪는 아픔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무책임한 마음. 지금 있는 것보다 무엇이든지 더 얻으려고 하는 본능들. 그러나 자기 자신, 자기의 본능적 속성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무지함. 이런 것들이 계속 합쳐지면서 죄는 더욱더 계속 커집니다. 처음 사람이 사탄에게 유혹을 당할 때 자기 자신을 만든 분, 그분을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동산, 그것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장하신 축복이 무엇인지, 죄에게 유혹당할 때 그들은 그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을 때 그들을 찾고 있는 창조주 앞에서 숨어요. 죄는 그렇게 무엇인가를 쫓아갈 때, 무엇인가를 추구해 나아갈 때 주위를 돌아보지 않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아들도 그래요. 아버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마음일지 그저 자신의 생각과 확증을 위해서 계속 속력을 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우리가 다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 이야기를 잘 알죠.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본질적인 모습 가운데서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인간의 본질 그리고 나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말씀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17절에서 그 아들의 고백을 보십시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아들의 고백에는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무엇입니까? 아들이 지금 거의 죽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비록 이것이 육신적으로 내가 지금 죽는다 그런 고백은 아니죠. 그러나 정신적으로 완전히 피폐되었습니다. 육적으로 완전히 망가지고 있다는 고백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이제 죽을 것만 같은 그러한 상태예요. 뿐만 아니라 나의 어떤 의지나 나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회복할 수 없는, 회복될 수 없는 상태, 그 상태에 대해서, 지금의 상태에 대해서 이 아들은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압니다. 지금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 알아요? 지금 나의 모습, 내 꼴이 어떤지 아들은 알아요? 지금 내 스스로의 능력이 얼마만큼인지 아들은 압니다. 지금은 분명히 자신의 모습의 상태를 알고 있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에는요, 이 아들의 과거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죠.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사실 이 아들은 모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집이 얼마나 풍족했는지 모르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때는 그것을 감사하지 못했죠. 감사하지 못하니 만족할 수가 없어요.
만족하지 못하니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알아요. 지금은 내 아버지의 집이 얼마나 풍족했는지 알아요. 지금 나의 모습, 이 처지를 보니 지금은 아버지의 집에서 그 풍족함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결정,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미련함과 무지, 내가 확신하고 추진했던 것들, 그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라는 것을 지금은 안다는 거예요. 이러한 둘째 아들의 모습은요, 인간 본연의 모습입니다. 그때는 알지 못했다는 무지함, 그래서 전혀 누리지 못한 미련함. 여러분, 그렇지만 이것은 둘째 아들만의 잘못은 아니에요. 최초의 인간 자체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마음껏 누리라고 하셨던 에덴 동산, 그러나 그 풍성함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더 찾으려고 말하는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동산에는 없다고 하는 그것을 찾아서 떠난 이 처음 사람들.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후에야 스스로의 노력으로 땀과 눈물을 흘리고 나서야 하나님의 동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풍성한지 비로소 알게 됩니다. 비로소 그때 그것을 온전하게 마음껏 누리지 못한 자신들의 연약함을 한탄하는 인간의 모습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번째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이 있는데요. 그것은 인간은 망하기까지는 좀처럼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완전히 망하기까지는 좀처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를 향해서 달려가는 인간의 속도는 매우 빠릅니다. 한번 결정하면 그것이 확실하다고 믿으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확신에 대해서 얼마나 그렇게 신뢰를 하고 있는지, 언제 그것을 깨닫느냐? 완전히 망한 이후에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 12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 아들은요, 아버지의 집에서 얻을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심해요. 그것은 절대로 아버지의 집에서는 찾을 수 없다.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아야 내가 진정한 행복, 진정한 풍족함을 누릴 수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확증합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옮겨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속력을 냅니다.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계획을 실행합니다. 무리하게 실행하지요. 누가 봐도 무리한 실행이에요. 누군가를 아프게 하는, 사랑하는 가족을 아프게 하는 실행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집에서는 절대로 찾지 못했던 그것을 찾으려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그가 힘껏 누리게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망하는 것도 금방이라는 것입니다. 빨리 달려나아가는 만큼 빨리 망해요. 그리고 완전히 망한 다음에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18절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완전히 망한 다음에야 나의 상태, 그것이 어떤 상태인지를 비로소 알고 비로소 고백할 수 있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그것이 아니야, 떠나면 안 돼, 이렇게 말할 때, 그렇게 설득할 때, 그때는 자신의 결심을 돌이키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내가 무엇에 꽂히면, 내가 무엇을 계획하면, 그러나 그것이 내가 실행할 때 조금씩 잘못된 길로 접어들 때, 무엇인가 어긋나기 시작할 때, 그때 깨닫고 그때 돌이키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언제 깨닫느냐? 완전히 망한 후에, 모든 것이 소모된 후에, 내 손에 아무것도 없을 때,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 그때서야 그것이 실패라는 것, 그것이 죄라는 것, 그것이 큰 잘못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고백하게 됩니다. 인간은요,
자기 안에 자기 곁에 조금이라도 무엇이 남아있으면 그 상태를 잘 고백하지 못해요. 그 인간의 한낱 자존심이라는 것. 그러나 누가 봐도 완전히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 그때는 고백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들은 고백합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아들은 그때 알아요. 이 모든 것이 죄로 인함이라는 것을 압니다. 안타깝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실 때 그때는 몰랐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내 계획이 어긋날 때 내가 확신했지만 믿음으로 걸어갔지만 그 길이 어긋날 때 그때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죄는 완전한 타락입니다. 죄는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에서 돼지 우리로 망가집니다. 아버지의 품에서 비참한 지금의 상태로 망가집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질이에요. 오늘 둘째 아들의 모습, 인간의 모습이며 바로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중요한 점은요, 이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아들과 내가 다르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진심으로 아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알아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알아야 내가 지금 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고백해야 내가 지금 무엇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18절에서 아들은 그것이 죄라는 것을 고백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고백은 회복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왜 지금 이렇게 되었는지 그것을 알아야 회복이 시작될 수 있어요. 모르면 그것이 죄라는 것을,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그것이 실패라는 것을 모르면 계속 돼지우리에서 어둠 속에서 그냥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만약 이 아들이 자신이 본래 어디에 있었는지, 지금 왜 이 돼지우리에 머물고 있는지, 왜 내가 이러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가 알지 못한다면, 깨닫지 못한다면 그는 과연 회복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디로 가야 회복될 수 있고 내가 누구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을지를 모르면 과연 이 아들에게 회복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왜 여기에 있습니까? 나의 비참함, 나의 절망, 나의 실패들, 나의 연약함들,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었습니까? 내가 바라는 것이었습니까? 내가 결정하고 내가 걸어간 길의 끝, 그것이 내가 원하는 모습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두는 내가 원래 있던 자리, 내가 원래 있어야 하는 자리가 어디 있는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로 돌아가야 할지, 나에게 진정한 풍족함과 나에게 진정한 회복이 어느 자리라는 것을 깨닫는 지혜가 필요해요. 내가 어디로 돌아갈 때 나에게 진정한 평안과 풍성함이 있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자리를 깨닫는,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그럼에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오늘 이 둘째 아들이 돼지우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돼지우리에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이 정도에 만족해? 지금의 생활, 지금의 나의 모습 만족해? 지금 돼지우리에 처한 것 내 운명이야, 내 팔자야, 이게 내 본래 모습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아들이 잘한 점이 단 한 가지라도 있다면 그것은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내가 지금 왜 이 자리에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었는데 왜 지금 이 자리에 있는지를 아는 것이 죄예요. 죄는 지금 나의 모습만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본래 어디에 있어야 한다는 것, 그러나 지금 왜 이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이 죄예요. 왜 내가 풍족한 아버지의 집에서 왜 지금 이 돼지 우리에 처해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죄, 더 나은 것을 추구했습니다. 더 풍성한 것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더 화려한 것을 찾을 줄 알았어요.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계획하기에, 내 확신으로 찾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자기 확신으로, 인간의 확신으로 걸어간 그 마지막 종착점, 그것은 스스로 고백하기도 그것은 죄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결론이 납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질이에요.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본질, 우리의 본질. 그러면 인간은 이렇게 실패하면서 종말을 고하는가? 이렇게 잘못을 깨닫고 돼지 우리에서 회개하면서 생을 마감하는 것, 그것이 이 아들의 결론인가? 이 아들은 죄를 지었으니까 그 대가를 받고 이렇게 돼지 우리에서 슬피 울며 고생하는 것, 그것이 이 아들의 마지막 모습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연약하고 자주 실패하지만, 자주 죄를 짓지만 인간의 종말은 돼지 우리가 아니에요. 인간의 종말은 실패가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의 사람들의 마지막은 이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집을 기억하는 마음이 우리 가장 깊숙한 내면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왕인 솔로몬은요,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갔던 아들이지만 그럼에도 그 마지막 순간에, 완전한 절망의 시간에, 완전한 실패의 시간에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은 아버지의 집이었어요. 지금 그는 비참한 상태로 돼지 우리에 있지만 아버지의 집은 그렇지 않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아버지의 집은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에요. 이 아들은 단순히 상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아들이 살았던 곳입니다. 이 아들이 본래 있었던 곳이에요. 그의 경험이에요. 그가 누렸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고백이에요. 이 아들의 진정한 회복이 어디 있을까요? 자신에게 집중할 때 이 아들의 회복이 있지 않습니다. 회복은 아버지께 집중할 때 회복이 시작됩니다. 인간의 회복은요, 자신에게 집중할 때 발생하지 않습니다. 처음 아들도 그랬고 오늘 이 아들도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나에게 집중할 때 진정한 회복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에게 집중할 때, 인간에게 집중할 때 그 결과는 실패를 향해서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 집중할 때 비로소 다시 회복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20절 말씀인데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집을 떠난 아들은 집을 잊어버렸어요?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아버지도 잊어버렸습니다. 그가 그의 계획으로 마음껏 살아갈 때 그의 마음과 삶에 아버지와 집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달라요. 아버지는 아들이 떠난 그 순간부터 한순간도 그 아들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음으로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동네 입구까지 나와서 날마다 아들이 돌아오는 그 시간을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잊어버렸지만 아버지는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아버지는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 아들은 비록 자신의 의지대로 집을 떠났지만, 그리고 전속력으로 죄의 열매를 향해 달려갔지만, 아버지는 그것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아버지는 지금도 나를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지금 이 아들이 완전히 망했어도, 지금 이 아들이 완전히 실패했어도, 죄를 범했어도, 정말 아버지를 실망시켰어도, 그 아들이 선택한 삶의 끝이 이러한 실패고 절망이라 할지라도 아들이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럼에도 나의 아버지는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 아멘. 나의 상태와 관계없이, 나의 모습과 관계없이, 나의 성공과 실패와 관계없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아버지께 미안하고 죄송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어쩌면 정상입니다. 그러나 미안하다고 해서 안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죄송하다고 해서 아버지의 집으로 향하는 걸음을 멈출 필요가 없어요. 내 모습이 추하다고 해서, 내 죄가 많다고 해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그 걸음을 거둘 필요가 없습니다. 사탄은 계속 우리의 추한 모습을 뒤추겠지만 중요한 것은, 복음은 나의 모습과 상관없이 아버지는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면 반겨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고, 어떠한 실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불신앙 가운데 있자 할지라도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그 한 가지 말씀이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0절 말씀인데요. 아버지는 한눈에 그 아들을 알아보죠. 초라하고 거짓골을 한 아들이지만 아버지는 알아봅니다. 그의 외적인 모습으로 알아보는 것은 아니에요. 22절, 아버지는 그를 씻기고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와 신을 신깁니다. 그리고 큰 잔치를 베풉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미안한 아들의 마음과 관계없이, 거짓골을 한 아들의 상태와 관계없이, 그 죄성과 겉모습과 관계없이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아버지는 다시 그 아들을 회복시키십니다. 우리도 오늘 본문의 아들처럼 자주 아버지를 실망시키지 않습니까? 자주 나의 확신과 나의 의지로 아버지의 집을 자주 떠나지 않습니까? 그래도 자주 실패하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해도 참 염치 없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내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완전히 새롭게 회복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주시고 새로운 반지를 끼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능력과 아버지의 은혜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잊지 말고 날마다 추하고 더럽고 거짓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한 가지, 우리가 날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그 사실. 나의 모습과 관계없이 나의 아버지,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는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